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2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되는,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얻은 그러한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신명기 27장 8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돌판에 기록해서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 복종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영혼 구원이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으로 영혼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 영광을 위해 산다는 그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는 영광을 위해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여기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말세에 나타내기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9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바로 영혼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 구원을 얻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죽은 다음에 심판을 하신다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일을 행했다면 생명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았다면 심판의 부활로 나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걸 가르쳐 하나님 백성을 심판한다.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야. 악을 행하며 살면 영혼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죽는 사람에 정한 것이 그 후에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았느냐?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았다. 그걸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삶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삶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죄와 싸우는데 우리가 싸움이 누구하고 싸움이냐 이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하면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된다. 그러면 악한 영들 즉 마귀와 싸우는데 이 마귀와 싸우는데 무엇을 가지고 싸움이냐? 유다서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을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하는데 우리의 싸움은 악한 마귀와 싸움인데 악한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싸우느냐?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믿음의 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믿음의 도를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고 마지막 때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아멘. 그래요. 우리가 믿는 도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셨고 또 모세도 하나님의 집 사환으로 이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다. 그러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장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께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고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서 내가 율법이다.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고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나는 이 말씀을 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아브라함은 어느 시대 사람이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전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 4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에게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 그런데 이 저희를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을 율법을 가르쳐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과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상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옛적에 그렇게 먼저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거기에 따라서 공병된 보응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은 절대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이 큰 구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영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게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멸망을 당했다. 하나님 멸했다. 즉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누가 하나님 백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록케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원망 불평하면 안 된다. 간음해도 안 된다. 주를 시험해도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하게 만든다. 경록케 만든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는 하지 말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아라. 그것만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 또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다.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영혼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도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 사람을 만들 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복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모든 사람은 남자가 남자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다. 그런데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잉태해서 그걸 가리켜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기서 가죽옷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잡아 피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유월절 양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셔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땅에 그 오신 이유를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전가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범죄함을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가둬두었다. 즉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타락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 아담이 범죄했는데 한 사람의 범죄는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짓게 됐다. 즉 하나님의 영광에 살 수 없게 됐다. 왜? 죄 아래 갇혀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래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살 수 없고,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영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살게 했는데 아담의 범죄로 그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죄 아래 갇혀버렸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영광이 위해 살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사건을 가르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그래요. 이 죄 아래 갇힌 우리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결받은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한 이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래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세례를 받았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제 약속대로 천국의 영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나 약속은 받았지만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다 천국에 들어갔다, 영혼 구원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 구원을 못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왜 구원해 주셨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영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우리를 구속한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그래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느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 얻기에 합당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창조주신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백한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은 다 영생 얻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계명들을 지키라.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율법의 교훈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을 지키면, 즉 율법의 모든 교훈을 듣고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요. 어떤 율법사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는 뭐라 기록됐느냐?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라 했으며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순종하면 영생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범사를 알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왜 구원했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3장입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영생 얻는다는데 율법의 말씀에는 하지 말라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주지 않았다. 하라 하는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며 살지 않는 사람 또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럼 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 얻는다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왜 이렇게 살지 못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그렇게 살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3장입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왜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못했다고 했습니까? 미혹당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상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 말씀 다 지켜야 영혼 구원을 얻는구나. 이런 이 믿음을 이 말씀을 절대 빼앗기지 말고 이 말씀을 빼앗으려 하는 마귀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멘. 그러므로 천국의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항상 우리 영혼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니까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늘 순종하며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절대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는다. 마귀는 항상 와서 우리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빼앗는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돌밭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그래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환난과 핍박을 못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한 목적, 우리를 구속한 목적은 영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환난과 핍박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뿌리를 말씀을 듣고 늘 행하는 삶을 살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예하고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랐다.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그 사람들은 인내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낫발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래. 주님이 언제 온다고 했습니까? 환난 전이 아니고 환난 후에 온대요. 그러니까 이 환난 후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환난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고 환난을 견디고 이긴 사람들은 알곡이 되고 이 환난 속에서 넘어지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정이가 된다. 그걸 고르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믿음으로 늘 왜 내가 순종해야 되느냐? 나는 좀 편안하게 좀 살면 안 되냐?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마귀가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 미혹당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싸워서 물리치고 이겨서 우리는 영원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